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세게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11월 30일 전도 축제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오죠? 네. 여러분들 한 명씩 다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 신은경 권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올 텐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한 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 아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한번 외쳐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긍정과 감사의 기적.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절대 긍정과 감사의 기적. 감사, 은혜, 믿음, 순종, 겸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이 대목들이에요. 절대 긍정이 안 되고 절대 감사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겸손이 안 되고 다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주님 만날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 모든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뭐니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그저 감사.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 신앙인의 성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강사님들이 하루하루 바뀌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 것 같다. 금요일날 새벽에 연합수련회 오셨던 강신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 목사님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익숙함과 성숙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 25분 설교하시는데 정말 많은 것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고 아주 힘주어 얘기하시는데 저도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본인은 35년 동안 설교를 시작을 했대요. 벌써 했대요. 35년을.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익숙함이 지금 이제 일산 영성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익숙함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이 익숙함이 좀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익숙함도 필요하지만 익숙함을 넘어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함의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은 그 신앙생활의 30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온 새신자, 이제 교회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인데 그 삶에 감사가 넘쳐.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초신자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 대단하다. 나도 지금 한 20년 됐는데 나도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 초신자는 저렇게 감사가 나올까? 그러면서 뭐요? 도전받게 되는 거죠.
목사는 막 불평해.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해. 그럼 여러분 저 보기 어때요? 종합집사님, 제가 맨날 불평만 살아. 그럼 어때요? 이럴 때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더 많아져야 돼요. 누가 봤을 때도 야, 저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저 장로님은 감사하고 계셔. 저 안수집사님은 감사하고 계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따져보니까 딱 20년 설교를 했더라고요. 20년. 그럼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죠? 근데 아니요. 매일매일 어려워요. 매일매일 고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작가들이 밤에 글을 쓰다가 막 꾸겨가지고 막 버리잖아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줘서 막 밥 안 먹고도 막 설교 좀 했는데 어느 때는 5시간, 6시간 앉아있어도요,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설교 작업이.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만들어진 설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 본인도 뭔지 몰라. 근데 그걸 강좌에서 선포하고 있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본인이 자꾸 곱씹어서 소화시키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당일날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 익숙함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혼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익숙함에 젖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창조적인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딱 51년 살았어요. 사역은 딱 20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떨 때는 그냥 불평만 한 채 넘어간 적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넘어갈 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돌아온 시간을 보니까는 야, 그때 내가 감사했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때라는 순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좋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그냥 입만 열면 감사. 밥 먹다도 감사. 아멘 해야 되는데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통이 없죠? 아이들은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도 있을 때 제가 민준이를 주물러 받고 미나를 주물러 받고 민혁이를 주물러 받았어요. 아주 새 키우는 동안에 그 성장도 있을 때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오는 그 통증을 주물러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그게 성장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장통이 지나야 아이들이 키가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민준이 목 봐서 엄청 컸습니다. 왔을 때 완전 꼬마 있는데 지금 엄마 옷을 입고 다녀요. 지금은 등치가 커갖고. 근데 여러분, 그 성장통을 지나는 동안에 그 다리 누가 주물렀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물렀다고요. 아빠 다리 아파. 너무 통증. 알았어. 근데 자다가도 다리를 주물렀는데 얘는 받는 거니까 자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면서 주물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은 갖고 있어도 손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막 이러고 자요. 그러다가 힘들면 이렇게 되면 아빠 왜 힘 빼? 저 힘 빠져 이래. 그럼 또 다시 그 잠 못 자요, 밤새.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야, 아빠 잠 좀 자자.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 네가 주물러. 아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안 돼. 내가 주물러면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아빠가 주물러 이 성장통이 없어져. 이러니 제가 주물렀죠. 또 얘 시기 지나니까 미나가 아빠 다리 아파. 또 미나 다리 주물렀죠. 지나가니까 미네가 갑자기 막내가 아빠 나도 성장통인가 봐. 다리가 아파. 넷째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넷째도 성장통이라고 다리 주물러 달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장통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불쑥 커 있어요. 아, 얘 언제 클까 했는데 민주이도 많이 크고 미나도 많이 크고 미국이도 많이 컸어요. 목포 와서 정말 많이 컸어요, 애들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통을 잘 이어내면 우리의 신앙이 부쩍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장을 지난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군인들이 그 매는 군장, 예를 들면 30km, 40km 군장 메고 같이 마라톤 한다고 해봐요. 단거리 뛰어도 마찬가지죠.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이요? 가다가 지쳐버려. 맨몸을 뛰어도 힘들었는데 군장을 메고 42.19km 달리면 어때요? 중간에 100% 쓰러집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감사인데, 그 감사가 아니라 군장, 불평의 군장을 20km, 30km 메고 막 달려가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뭐가 견고해져요? 불평과 원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계속 감사 여기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뭐요? 쏙 들어가잖아요. 설교가 쏙 들어가면 여러분도 감사가 쏙 들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딱 끝나더라도 12월 달에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또 넘쳐야 돼요. 아,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이러지 말고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추워서 감사합니다. 아멘.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하지 마시고, 더워서 살겠네, 배고파서 살겠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계속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삶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시작. 제가 믿음의 반응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고난이 똑같이 와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감사로 이겨내는데 누구는 불평, 원망으로 그걸 이기려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셔요. 감사하는 사람,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재물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뭐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는 게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무장할 것은 무엇이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삶,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렁에 빠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삶은 이래야 될까? 나는 꿈꾼 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더군다나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상황, 거기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요셉의 삶에 원망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불평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들도 견뎌내기 힘든 이 노예의 삶을 그 어린 소년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저 같으면 제가 노예로 끌려갔으면은 주인한테 들이박든지 공항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든지, 이거 뭐 살겠어요, 여러분? 가족 다 떠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린 소년의 삶에 여러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 고1 정도 나이에요.
17살이면. 아마 민준이 그렇게 내가 팔아버리면 민준이 도망갈걸요, 바로. 아빠 원망하면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야, 요셉이니까 가능했구나가 아니라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해보면 나는 절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나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창피한 거죠, 요셉에 비하면. 그런데 그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정 총무를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내가 노예 살다 죽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 정말 대단하다. 쟤 보통 사람 아닌데? 야,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근데 시험이 거기서 끝나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17세 얼마나 꽃다운 나예요. 그것도 시험인 거죠. 어쨌거나 억울함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가요. 종신형이죠. 특별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으니 요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99.9% 아니 100%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평생 감옥에 있다가 그냥 죽으면 시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예 삶이었거든요. 그걸 다 아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들어갔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막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몸은 억울하지만, 나 정말 원통하지만 주님, 내 원통한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날 꺼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의 기도가 성숙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 나오겠어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 당하고 나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불평하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당하면 자존심 회복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애쓰지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덮어놓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잖아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끝입니다. 요셉은 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삶이 있죠. 이게 끝이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뭐가 없구나. 마치 낭떠러지에 써있는 그 삶처럼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정말 끝이구나,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까지 옥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내 몸은 옥에 가둘 수 있어요. 억지로 가둘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까지 간수들이 가둘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 옥에 갇혀 있어도 내 마음 속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갇혀있던 우리의 몸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간 동안에 간수들이 하나도 보지 못하는 어느 순간 딱 저기가 바울이 나와 있네 밖에.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감사해. 당연히 감사해야지. 너무 문제가 쉬웠나 보다. 그죠? 감사해야 돼. 감사해. 우리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내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내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내 형편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돼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개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처럼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왜 요셉이 형통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저도 무지하게 애쓰고 있어요. 감사하려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불현도 또 다가와요. 불평과 원망이 다가와요. 근데 또 쫓아내요. 아니야,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뭐였죠? 긍정의 마음. 그 마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형통의 축복. 시작.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잘 안 된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9년 21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요셉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간수장도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불평과 원망으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사건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도 늘 불평과 원망은 습관화되시.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바로 반응하는. 우리 촛돼지처럼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김총화 집사님 책임이에요, 책임. 문제가 다가왔는데 김총화 집사님 불평만 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김총화 집사님 책임이 책임.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막 권면하는데 혼자 불평하고 살아.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김총화 집사님 책임. 근데 그 불평을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 둘이 하는 얘기 비밀 없습니다. 총화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비밀 없어요. 총화씨 저한테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비밀 없어 세상에요.
비밀 없습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 해야 되는 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성실한 거,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열정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 다르죠, 일하는 게.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크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절대 긍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큰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아프든 고난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억울함을 당하든 자존심이 상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고요? 담임 목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인사하시는데 손이 아플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결단하시라고.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이제 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다 좀 세게 잡으세요. 정신 차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나왔어. 아파 나왔어. 아이고 아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여기 안에 딱 정착을 시키세요. 네. 부정적인 거, 또 원망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적어도 우리가 코람데온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가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남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주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을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되는 자가 날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모든 과정이겠지만은 혹시나 내가 감사가 줄어들었나 아니면 사라졌나 불평이 많으니까 내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셨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냥 감사와 막 한 달 동안에 막 선포됐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간 분초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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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날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설교를 그냥 한 30분 동안 감사합니다만 외치고 끝내볼까요 한번?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1000번 더 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30분 하고 나면은 막 뇌에 막 감사가 들어가 있어갖고 막 지나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막. 그런 대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DNA가 그냥 부정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적용하면 불평 원망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 예물도 준비하시겠지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예물은 많이 드렸어. 추수감사하는 거 많이 드렸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평소보다 많이 드렸으니까 감사한 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물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입에서 소리치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게 말씀의 말씀.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많으면은 진정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 감사만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이 있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 주신 거, 내 아내 내 남편 주신 거, 내 자녀 주신 거, 우리 교회 만나게 하신 거, 우리 공동체가 대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감사해요. 왜? 감사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 이쁘게 하시고 교회 오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메이크업이잖아요. 메이크업을 치면 민낯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 민낯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잘 입었지만 내가 가장 남루하게 입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은 정말 내 모습은 초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난 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거,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또 새벽자전 싸우면서 감사로 결단하시고 또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실 때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예물을 드리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